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하루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22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담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었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라.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들을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며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네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하는 말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 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한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민수기 22장인데요. 오늘부터 24장까지는 모압 왕 발락과 그가 멀리 유프라테스 강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불러온 이 무당 발람의 이야기가 기록이 돼 있습니다. 22, 23, 24 또 에필로그인 25장까지 꽤 많은 장을 할애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야기를 하도록 하시죠. 이렇게 많은 장이 할애된 것은 그들과 이 발락과 발람 그리고 이스라엘 사이에서 벌어진 이야기가 그만큼 하나님 나라와 세상 사이의 이 충돌과 그 결과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이만큼의 분량을 할애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요즘 이 정치판에서 시작된 이 무속 논란으로 나라가 참 시끄럽죠. 이게 무슨 난리인지. 사실 무속은 고등 종교는 아니지만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종교라고 할 수 있는 데다가 무엇이 옳고 그르다거나 바르게 살라는 윤리적인 의무를 배제한 채 무속에는 윤리가 없어요. 뭐가 옳고 그르다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기륭 화복을 점쳐서 길이라는 건 대부분 이제 돈 되는 거하고 건강 이런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거, 나한테 좋은 거. 그 기륭 화복을 점쳐서 길한 것과 그 복은 누리고 더 많이 받고 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흉과 화는 피하려고 하는 그 사람의 원초적인 욕망을 부추기는 이 무속의 특성상 사실은 기독교, 불교, 천주교 모든 종교에 스며들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속 종교의 메신저라고 할 수 있는 이 무당은 기륭 화복을 점치는 일을 해오면서 사회적인 지위는 낮지만 뭇 사람들로부터 호기심과 신비로움 그리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민수기 22장부터 24장 특별히 오늘 본문을 대하고 난 후 여러분의 마음에서 무속에 대한 인식이 시편 2편 4절에 다윗의 고백과 같아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시편 2편 4절 어떤 구절인가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멘.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멘. 이게 여러분의 무당에 대한 인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급할 때, 불안할 때 점집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무당에서 회심해서 지금은 권사님으로 교회를 섬기시는 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이 현역에 있을 때 자기 손님의 4분의 1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었다고 하시는 이야기를 직접 들었어요. 여러분 부디 믿는 자들로서 이 정체성과 자존심 그리고 시편 2편 4절을 고백한 그 다윗과 같은 영적인 호연지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절대로 무당 앞에 가서 머리 숙이지 마세요. 절대로. 우리 교회 이외에도 어떻게 흘러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절대로 그런 짓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죽을지언정 절대로 그런 짓 하지 마세요.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이 아모리와 바산을 연파하고 파죽지세로 그들의 영토 가까이까지 이제 다가온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불안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모압과 암몬 땅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지레에 겁먹은 거지. 사실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어쩔 수 없는 그 불안함 때문에 모압 왕 발락이 어떤 방법을 취했냐면 메소포타미아 전역에 용하기로 소문난 무당 발람을 모셔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그들이 그 저주로 아프다든지 어디가 부러진다든지 잠을 못 잔다든지 이래가지고 정신병이 걸린다든지 그래가지고 약해지면 자기들이 어떻게 이겨서 무찔러 보겠다 이런 계획을 세운 거죠. 자, 6절을 보면 발락은 사신을 보내서 발람에게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를 내가 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구절이죠. 바로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표현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서 너에게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게 딱 그 똑같은 표현이죠. 그러니까 일부러 같은 표현을 써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바야흐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대 무속신과 귀신들이죠. 그 추종자들의 대결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진짜 신이고 누가 진정으로 복과 저주를 내릴 수 있는가의 싸움을 보여주는 겁니다.
발락이 보낸 사자들이 발람을 찾아왔을 때 그에게는 평소에 그에게 임하던 장군신이든지 뭐 요새 마고 할머니 뭐 그런 무속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하나님의 영은 그에게 그들을 따라가지 마라 이렇게 명합니다. 따라가지 마라. 그렇지만 사자들이 가져온 복채에 마음이 팔린 발람은 사실 내심 따라가기를 원했어요. 따라가지 마.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신이 임해가지고 강력하게 임하더니 따라가지 마라. 딱 그러는데 난 가고 싶어. 그렇죠? 돈이 눈앞에 있는데 발락의 사자들과 발람의 대화를 보면 마치 이제 발람이 참 말을 그럴듯하게 해요. 그래서 마치 발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12절을 보면 발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그분의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신 말씀을 임의로 빼버려요. 발락의 신하들 앞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라 여호와라는 신의 복을 받은 백성이라서 일합니다. 저는 그래서 못합니다. 안 갑니다. 이 말 안 해요. 그 말을 복을 받았다는 말, 여호와의 복을 받았다는 말 쏙 뺍니다. 임의로 뺀 거죠. 그가 18절에서 자신은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더하거나 덜하거나 하지 못한다는 말은 거짓말인 거예요. 그럼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이렇게. 지 맘대로 붙였다 뺐다 하면서 뭔 거짓말을 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발람이 차관급 정도로 보이는 첫 번째 사신단이 떠나고 다시 찾아온 장관급의 두 번째 사신단과 그들의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처음으로는 고관들이긴 하지만 차관급, 두 번째는 장관급이 직접 온 거예요. 자, 17절을 보면 이 몸이 달았던 발락은 사신단을 통해서 발람에게 이제 더 이상 어떤 복채 정도가 아니라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 이런 백지수표를 발행합니다. 뭐든지 다 해주겠다. 말만 해라. 이 발람은 하나님 하면서도 결국 자기 몸값 딜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발람에게 가지 말라 그렇게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19절을 보면 발람은 자기를 찾아온 그 사신들을 유숙하게 하고 거기 머물게 해서 밤을 보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데요. 사실 그 과정을 보면 발람은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셔서 다시 가라고 허락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안 그랬으면 난 못 간다고 말했지 않소? 돌아가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기다려봐. 그다음 잠 좀 자고 기다려. 내가 다시 물어볼게. 내가 잘 물어보면 혹시 가라고 할지도 모르잖아 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발람의 속내를 아시는 하나님은 그에게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그분의 본심이 아니었습니다. 발람이 신이 나서 발락의 사자들을 이제 아싸 백지수표 이러면서 따라 나섰을 때 하나님은 그가 탄 나귀를 통해서 그를 꾸짖습니다. 하나님이 참 나귀가 말을 한다는 거. 어떻게 나귀가 말을 해?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고 접근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귀가 아니라 뭐라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그 뒤에 등장하는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었지만 먼저 나귀에 앞서 그런데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짐승도 보는 것을 천하의 용한 무당이라는 그가 보지 못하고 말 못하는 짐승의 입을 통해서 그가 꾸중을 듣게 그 잘나가는 용한 무당이 꾸중을 듣게 하심으로써 무속의 신, 이 귀신들과 그 메신저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앞에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 만천하에 드러내신 거예요. 이런데 어떻게 무당한테 가요? 이런데 여러분 세상 왕인 발락과 무당 발람은 철저하게 이기적인 자기 욕망을 매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복채 안 주고 여러분에게 점수 주는 그런 무당 없어요. 서로 그들이 여러분 무당들 가끔 용하다는 소문과 함께 무엇인가를 쪽집게처럼 맞춘다고 해도 그들의 동기는 여전히 변함이 없고 여러분이 잘 되길 바라서 그러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들의 동기는 여전히 자기 욕망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욕망을 부추기는 거고요. 그 동기는 여전히 변함이 없고 그들은 진정으로 보아야 할 하나님의 뜻은 볼 수가 없을 뿐더러 그들에겐 보이지도 않아요. 뭘 용하게 맞춘다고요? 그들은 영원한 운명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진정으로 봐야 할 것은 짐승도 보는데 무당은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엔 그들이 그것에 진정으로 봐야 할 것에 눈이 어두워져 장님되어 있는 걸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에는 짐승보다 못한 처지에, 짐승에게 꾸지람을 받는 짐승보다 못한 처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으로 스스로 복을 찾고 화를 면해보려고 하는 것은 세상의 신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나귀에게 혼날 짓입니다.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참된 복이요, 그분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화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기쁨도 슬픔도 주님 안에서 해석하고 감사와 찬양으로 물들여가는 그런 여러분의 하루 또 새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또 그 연약함을 파고드는 이 무속이 판을 치는 대한민국에서 믿는 자들이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두려워할 때가 참 많습니다. 기웃거릴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모든 이런 나귀에게 혼날 짓을 돌이키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 편협한 생각으로 그것이 축복이라 생각하거나 내 짧은 안목으로 그것이 저주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잠깐 즐거움을 주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내게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할 수 있게 하시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것이 참된 복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가 영원한 곳을 바라보며 하나님 오늘 하루를 진정으로 하나님 뜻에 맞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네.